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만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는 믿음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초대받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집 주인이 초대한 그 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할 때 내가 이렇게 초대해 주니 나에게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하는 집 그리고 그 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초대하는 집 감사와 사랑으로 초대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대접하는 집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집이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 받은 은혜가 언제나 있지만 그 은혜가 금방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되어서 정말 이 은혜가 풍성한 그 교회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는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는요 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요. 은혜를 안 까먹어요. 근데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요 은혜를 그냥 받을 때예요. 금방 잊혀져요. 우리 교회 식사는요 참 얼마나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식사는요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밥 먹고 가겠다. 집에서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네, 애들도 그 맛을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죠?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재료가 비싸서 그럴까요? 메뉴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오늘 콩나물밥인 것 같은데 세상 산 게 콩나물이에요. 예, 흔한 걸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고 섬길 때에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먹고, 말씀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듣고, 봉사도 감사함으로 할 때, 사랑으로 할 때에 오늘 우리 이 주일 가운데 있는 이 은혜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는 부족한 것을 보고 채우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봉사는 부족한 것을 보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은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봉사하잖아요.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부어집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이 웬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초대해요. 그렇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환영하는 예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46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손님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초대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근데 식사에 초대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세 가지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밖에서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귀한 분일수록 직접 발을 씻지 않고 그 가정의 하인이나 종이 와서 그 발을 씻겨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님이 올 때는 감사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 환영의 의미로 그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뺨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손님이 오시게 되면 당시에 가장 흔한 기름이었던 감람유로 모래바람에 헝클어진 손님의 머리를 단정하게 발라서 해드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 그 어떤 기본적인 것도 예수님에게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손님이면 누구나 하는 것인데, 근데 말로는 오늘 본문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라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이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말로는 굉장히 대우를 하고 있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예의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좋사오니 거기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거죠? 로마 백부장도 오라가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던 예수님을, 그 예수 내가 오면 오라고 하면 와. 내가 식사 초대하면 온다고. 그래서 불러 모아놓은 다른 많은 성인들 앞에서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도 오게 할 수 있어. 마치 유명인사를 불러다 놓고, 유명한 가수를 불러다 놓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오는 자리에 당신들을 초대했으니 내가 얼마나 호의를 베푸는 건가. 자기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의 초대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또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온 거예요. 그 동네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가버나움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란 무엇이냐면 당시에 통속적으로 쓰여졌던 호칭이었는데요, 창녀에 대한 통속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개차반이야, 이런 말 듣는 사람, 저 여자 벌레야, 너무나 통속적이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아 오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죄인인 한 여자와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도록 되어 있고 예의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랍비를 초대하는데 그 랍비가 그 초대에 응하면 그는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큰 명예로 알아요. 그래서 이 랍비를, 바리새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심지어 여자들은요 2m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해요. 특히 죄를 지은 여인, 창녀들은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예 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누구 집도 아닌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지도 않은 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조롱할지, 어떻게 나를 질시할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어떠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여인이 가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 얼마나 많은 구박과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또 그냥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나오면요 예배 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 보고 나아가면요 옥합을 절대 안 들고 갑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나 남겨놓고 얼마나 이렇게 계산해서 가죠. 갖고 가도 절대로 안 깨뜨려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러 오셨죠?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감사해서 사랑을 그 감사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하다 우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이해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해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그 눈물을 알아요. 이해해요.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용서함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눈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헌신은 이 눈물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 저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식사 자리에 왔는데 왜 식사 자리에서 왜 울까요? 왜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잔치인데, 식사 초대 자리인데 왜 울어요? 38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가서 있어요. 예수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함께 있었어요. 나 같은 창녀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대해주시는구나. 그 사랑 알았어요. 너무나도 친밀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요, 뒤에서 있어요. 왜요? 내가 친하다고, 내가 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 친밀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규칙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예수님 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 서 있죠? 발 곁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 씻겨지지 않은 발이 보인 거예요. 이 식탁의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발을 씻을 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더러운 발 그대로 식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발을 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 발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차려있는 식탁이 안 보여요.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 보여요. 오직 주님의 그 더러운 발만, 우리에게 행했던 그 더러운 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대하지? 자기들은 발 다 닦았으면서, 자기들은 다 인사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는구나. 예수님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하고 민망할까?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곁에 있다 보니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창녀로 불려지는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라고 황급히 수건을 찾지만 수건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의 눈물을 닦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여인의 머리는 자존심이에요. 머리는 자존심이에요. 머리 건드리는 거 쉽지 않죠. 저는 머리를 한 6년간 제 아내가 깎았어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디 가면 한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예약도 해야 되지, 예약 안 타라도 가면 막 기다려야 되지.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6년간 안에 이렇게 깎았는데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자존심을 그때가 굽혀가면서 깎았어요. 머리 대고 여기 파먹고 저기 파먹고. 한 1년 하니까 이제 잘하셔가지고 그분이 한 6년 차 했어요. 지금은 30년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 원장님이 지금 깎아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머리는 잘 안 맡겨요. 자존심이에요. 여자 머리는 어때요? 남자 머리 한 번 깎는 거 20배예요. 구르프로 말고 파마하고, 그리고 머리 막 올린 머리 하고 어떤 귀한 자리 가운데 가면,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를 다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바닥에 오물이 떨어져 있어요. 막 물이 막 여기 흘러 있어요. 뭐가 버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들이 닦을 물을 안 들였어요. 있는 것은 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닦는 거예요.
창녀 수건이 안 보여요. 내 머리털을 내가 털어서 닦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걸린 거야? 누가 걸린 거야? 이 담당자 누구지? 이번 주 패밀리 청소 담당 누구? 이 구역 담당 누구야? 게시판 가서 한번 볼까? 감사와 사랑이 있는 사람. 내 눈물로 닦고, 내 가진 것으로 닦고, 내 머리를 풀어서 닦습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게 눈물로 내 머리털로 닦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물로 닦았는데 닦고 보니 충분해요?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그 발을 씻는 데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아도 너무 꼬뭇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수건을 달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옥합에 가득한 향유. 원래 그 향유는요, 찍어 바르는 거예요. 향수처럼 조금만 발라도 온 방에 향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향유를 다 붓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근데 왜 5만 원짜리밖에 없을까? 봉사의 직무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미래에 만나게 될 신랑을 위해서 평생 값비싼 향유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았어요. 향유는 금보다 더 비싸요. 평생을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억을 넘길 수도 있는 혼수가 준비된 거예요. 앞으로 만나게 될 신랑을 위해서 혼수로 준비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창녀였어요. 비록 어렵게 번 돈이고 죄를 지어가며 번 돈이지만 언젠가는 나 같은 여자도 받아주고 사랑해줄 남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모아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더럽혀진 그 발을 보면서 아낌없이 붓고 있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조절하고 있지 않아요. 아낌없이 다 붓고 있어요. 전 여러분, 이런 여인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며느리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여인 찾았어요. 자신의 젊은 날을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쏟아붓다 보니 내 시간을 깨트리고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고 기회의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다 드리는 이 여인, 최고의 며느리감입니다. 남들 다 이거 다 챙겨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근데 여러분, 이런 여인이야말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야말로 이 집안을 영적인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들 엄마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자녀로 기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사랑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끊이지 않게 축복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윗감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윗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9절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궁시렁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이런 상류 사회들이 모이는
이런 격조 높은 분위기에 왜 이 여자가 왔지? 이런 여자가 왔지? 누가 들여보낸 거야? 한눈에 봐도 죄인인데 왜 이런 행동을 내버려 두지? 선지자가 그 정도도 분별 못하나? 선지자 맞아? 아니면 이런 여인에게라도 대접받고 싶은 건가? 나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대접을, 존경을 다 받고 있네? 참 밝히네? 선지자 맞아?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 맞는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1절 42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상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50데나리온은 두 달치 월급에 해당하고 500데나리온은 2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데 어떻게 두 달 월급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요? 못 갚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갚는 거예요. 2년 연봉 못 갚는 거예요. 아마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원래가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느라고 2년 연봉 해당하는 걸 빌린 거예요. 그런데 망해가지고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못 갚게 되어지면 자식 중에 한 명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안 되면 아내를 팔아야 됩니다. 안 되면 가장인 자기 자신이 노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탕감해 주지 않으면 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함이 많겠냐?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은요, 감사란 말과 똑같아요. 감사함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사랑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내 마음의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누가 더 사랑함이 많겠냐, 이 말은 누가 더 그 탕감해준 그 채무자에게 더 감사함이 많겠냐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셔요. 그래서 43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 너의 판단이 옳다. 이 말은 정답이다. 너 잘 알고 있구나. 답을 알고 있구나. 대답 잘했구나.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정답은 갖고 있지만, 말은 선생님 맞지만 이치는 똑바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몬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면서 말은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은 이 여자를 보아라 이 뜻이에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은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를 본받아라 이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인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보다 좀 나은 형편, 고결한 무슨 직업, 인격들 이런 걸로 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지.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있지. 내가 이 여인의 헌신을 받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있지.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추고 있지. 너 이 여자가 창녀라고 깔보고 있지.
그러나 이 여자는 네가 깔볼 여자가 아니야. 네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를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야. 네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도전받아야 할 대상이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방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네가 초대했잖아. 선생님이라고. 근데 왔지만 손님에게 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어.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놓지 않았어. 하지만 이 여인은 물이 없으니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발을 닦을 수건이 없으니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어. 너는 손님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인 뺨에 입을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여인은 감히 뺨에 입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어. 너는 내 머리에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이 여인에게는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감사함이 많음이라. 너는 나를 감사함으로 초대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초대한 게 아니야. 바로 이 여인은 감사함이 많아. 사랑함이 많은 거야. 너는 이 여인의 감사함을 본받아야 한다. 너는 이 여인의 사랑이 많음을 본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이 여인은 청년이에요. 자기를 비웃고 함부로 대해요. 무례하게 대해요. 그러나 알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이 많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많음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내게 있는 최선을 그렇게 정신없이 계산 없이 쏟아붓고 나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쏟아부어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끓이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아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아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합니다. 아무리 선생님 말로는 존경합니다, 예배합니다, 대우하는 것 같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에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물도 내어주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요, 감사로 헌신하고 섬기면 그의 행위를 옳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헌신은 계산기 들고 두들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계산기 두들기는 거 보셨어요? 시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뭐 저렇게까지 오버하는 것인가? 뭐 저렇게까지 받고 있는 것인가? 시몬은 여인도 판단했고 예수님도 계산했어. 선지자 맞는가? 이게 밝히네.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만날 때 그냥 내가 순간 막 미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사줬어요. 집에 들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나만 사준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랑하면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보다 그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의 옥합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죠. 마땅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취미생활에도, 자기개발에도, 자아실현에도 우리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더 쏟아붓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옥합을 이 여인처럼 깨트려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무리한 것 같으면, 오버한 것 같으면 엄살을 부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난주 사역을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오버했어. 아, 내가 올해는 내가 너무 많이 섬긴 것 같아. 아, 나 그때 연초에 그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았다 팍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은혜 받느라고 나 미쳤지. 내가 내가 이거 한다 그랬을까? 내가 그때 내 작정을 왜 그렇게 오버해서 했을까? 내가 이번에 가을 부흥회, 추수감사절 가을 부흥회 때는 은혜가 오면 싹 피해야지. 지난주에 내가 그냥 실수로 그냥 헌금을 막 너무 많이 했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단 말이지.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나 감사함이 없으면 아까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먼저 내 심령 가운데 메말라집니다.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인생에 어떤 것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오빠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인생. 뭐 이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 속으로 판단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의 헌신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여인이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오버하냐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있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안 했거든요. 말로만 선생님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불러놓기만 했거든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시는데요. 이 믿음의,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인정해 주세요.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자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을 누가 죄인이라고 불러요? 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죄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굴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쓰고 있는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여인을 받았고 내가 이 여인을 인정하고 있으니 너희들 이제 아무도 이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무례하게 대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굴레예요. 이거 굴레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뭐라고 지적하고 있지?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이 죄인이라는 굴레에 쓰여져 있으면요, 교회 가기 힘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굴레를 벗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죄를 지어가면서도 번 돈, 그렇게 힘들게 욕먹어가면서 번 돈을 향유로 바꾸어서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그 감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좋아서예요. 그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용서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늘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답을 알고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용서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대신 판단만 있는 거예요. 비난만 있는 거예요. 속이 불불 끓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목격하는 이 자리 속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남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있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복이 되고 감사가 없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단의 정죄들이, 내 스스로의 정죄들이, 남을 향했던 정죄들이 그 굴레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셔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주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 즐겁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인정해주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을 아십니까? 축복이에요. 믿음을 인정해주셨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여인이 예수를 믿은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거듭났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격, 누가 뭐라 그래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동네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향유를 준비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건 뭘까요? 감사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 감사는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감히 초대받지도 못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축복,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때를 미루면 축복이 없습니다. 생일날 감사하십시오. 생일날 감사하세요. 아유, 생일이면 그냥 오랜만인데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 미루지 않는 거예요. 어버이날, 아유, 아버지 보니까 아직 창창하셔요. 내년에 챙겨드릴게요. 아니요. 감사는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정한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알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다 이때. 다음에 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갑을 열었어. 1,000원짜리밖에 없는 거. 이거 어디 내나? 아니에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1,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믿음. 내 자격, 조건, 환경, 상황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시간 생기면 할게요. 여유 있을 때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시몬은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하겠다는 것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합니까?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니 사람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사랑이 없으면요 시간도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잖아요. 사랑하면 그리고 쏟아 부어요. 미루지 않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창녀이든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든 안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주님의 그 더러운 발만 보인 거예요. 그 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자기 가진 것을 깨뜨리고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닦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고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여인을 본받아라. 그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일 후로 이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질시를 받을지 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여인 판단하고 있지. 지금까지처럼 판단할 거지. 또 뭐라 그럴 거지.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여인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여인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여인은 내가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시를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님만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지갑 상황이 어떤가, 내 모습 어떤 모습으로 왔나, 이거 보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보지 말고 주님만 보면서 못했던 감사, 못 드렸던 사랑 이 시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